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규범 10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계명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면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42절부터 4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5장 신약성경 282면, 283면에 걸쳐 있습니다. 42절에서부터 15장 42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받들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문 1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원한 삶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나의 영혼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 곧바로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령한 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특별히 몸과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안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진영 내에서도 두 가지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모델입니다.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받아서 해주실까요? 출애굽 모델. 출애굽 모델. 예, 출애굽 모델이 있고요. 또 하나의 모델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모델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 모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애굽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떠나야 될 죄악의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전부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애굽 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천당으로 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모델은 어떤 걸까요?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가나안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일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땅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긍정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방점이 찍혀져 있는 관점입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도 출애굽 모델과 가나안 정복 모델이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중에서 나의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고린도 후서의 신령한 몸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몸과 세상은 굉장히 긴밀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죄악의 도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죄악의 도성을 모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고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은 하늘 저편으로 데리고 올라간다라는 휴거. 혹시 휴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 휴거를 한다라는 이런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보편화되어져 있는 관점이기는 하지만 세계 교회 내에서는 주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을 우리 한국 교회에 가르쳤던 분들이 누구냐면 세대주의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 출애굽 모델의 관점을 가르쳐 주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모델은 어떤 걸까요? 가나안 정복 모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고 처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아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상이 선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선한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범죄 때문에,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선한 세상이 깨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지고 손상이 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이 그릇 못 쓰겠네 하면서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다 고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신 그것을요, 인간이 손상시킨다고 해도 결국 그것을 선하게 완성하시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고쳐가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 한번 받으셔 주시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고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온 세상 만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 모델로 세상과 종말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개혁신학적 모델입니다. 개혁신학자 중에 굉장히 뚜렷하고 좋은 업적을 남긴 학자가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아주 성경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한 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하시고 잠도 오시겠지만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회복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금 이 땅과 모든 만물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게 만들어놨는 거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었네? 아이고 참네. 밟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금 이 자연 만물을 파괴하지 않고 회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억만제약으로 가득 찬 인생도 은혜는 파괴하지 않고 회복시키고 있고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넉넉히 고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낼 것이다. 여러분, 바빙크는 성경에 뿌리내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영으로만 오셨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몸을 입고 방문하셨습니까? 몸을 입고 오셨죠. 우리 몸이 죄 덩어리라면, 가능성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의 육신과는 다릅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태초의 그 아담과 같은 죄가 없는 몸인 줄 믿습니다. 그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만 살아나셨습니까? 아니면 신령한 몸으로 사셨습니까? 몸으로 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너 내 손가락에다가 내 손바닥에다 손을 집어넣어봐. 손가락 집어넣어봐. 못자국 난 손. 이 허리도 집어넣어봐. 보이는 육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을 신령한 육신이다. 신령한 몸이다. 라고 고린도 전서는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모습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당도하게 될 미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또한 참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깨어지기 쉽고 상처나기 쉽고 병들기 쉬운
이 육신으로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있는 육신으로 여러분들 다시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눈 때문에 상당히 힘드시죠? 그때도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릎 연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때도 무릎 연골 때문에 아야 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조그만 일교차가 크면은요, 당장에 기관지에 신호 오시는 분 있잖아요. 감기 걸리고.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몸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고 선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의 범죄 전에 우리의 육신조차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고 회복하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회복한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 세상 만드시고 짐승들 다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상 끝날에 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이건 죄악의 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불태워 없어져야 돼. 불심판하고 믿는 자들만 싹 꺼내가지고 출천당,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입천국, 요 모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선한 창조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선하게 완성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전하고 신령한 질서로 가득 찬 땅으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저 먼 하늘의 어디쯤, 우주 어딘가 어디쯤이라고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선하게 창조해 주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모되어지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 회복된 세상이 될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흙으로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신령한 육신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의 재료가 되는 이 땅의 모든 흙과 원소들, 그거는 상관없이 다 버리고 마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모델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혹시 베드로후서 3장 10절 찾으실 수 있을까요? 예, 야고보서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예, 그러면은 페이지 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6면입니다. 예, 한두 쪽 앞뒤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86면, 387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불심판에 대해서 많이 인용하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물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물질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물질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부패한 옛 질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부패한 옛 질서, 타락한 질서 그 자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타락한 질서 그 자체가 바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데요, 원소 물질로도 쓰이지만 질서라는 뜻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불에 의해서 풀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풀어진다는 것이 다 불타버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용광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금을 처음에 광부들이 캡니다. 그러면 이 금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뭐냐면 용광로에 넣어서 몇 번 집어 넣어가지고 18K를 만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정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씩 넣어가지고. 이것처럼 죄악과 마귀 권세로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서 용광로에 던져가지고 모든 옛 질서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다 하시는, 선하다 하시는 그 정금 같은 땅으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발견하리로다 라는 뜻인데요. 그런 아름다운 새롭게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모든 믿는 자들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없애버릴 땅이 아니라 원래 선하게 지어졌던 이 땅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깨어졌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 위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세상 일에 관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유신정부라든지 또 군사정권이라든지 이런 체제 하에서 특별히 우리 보수적인 고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켰었죠. 왜냐하면 썩어 없어질 세상, 무슨 미련이 있다고. 우리는 오로지 예배와 기도, 말씀. 여러분, 그때 그 불의한 질서 아래서 고통받던 백성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저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런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압박받는 우리를 위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해주는 걸까?
왜 그러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주는 걸까? 왜 말씀으로 책망해 두지 않는 걸까?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갱신되어질 세상이라고 우리가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은혜로 이 세상을 갱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참으로 무질서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이 세상이 그래도 유지되는 것, 은혜의 손길이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그래도 그 선한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달려가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일해야 하겠다라는 거죠. 어디서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영역은 넓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몸담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래서 이 영역 내에서 내가 섬기는 이 영역 내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법이 존중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영역을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차게 애씁니다. 다른 자녀들, 다른 청년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한다면 좋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거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복된 질서가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영역들이 나의 주권을 인정하기까지 내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라. 일하라, 섬기라. 이 세상을 선하게 갱신해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열심히 내게 주어진 구간 동안에 바통을 들고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저는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믿는 자들을 다 모으시고 이 세상을 완벽하게 선한 질서 속에 세우실 그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하게 재창조되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목청껏 노래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이 비전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나안 정복 모델이고 개혁신학적 모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 열심히 선교하죠. 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분깃을 하나님의 질서 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워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구덕산 성도들과 조국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